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드린 것 같네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2장 3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후에 왔네요. 샬롬이라고 인사해볼까요? 샬롬. 네, 앞뒤로도 인사해보시고요. 샬롬. 네, 우리 오랜만에 도경이도 왔어요. 도경아 반가워요. 다음 주에는 준호도 같이 올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오늘 재용이는 오늘 파마를 해서 이마를 까고 왔습니다. 헌칠합니다. 네, 굿. 네, 오늘 또 우리 소라자매, 이소라자매.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실 때 이소라 하면 저희는 가수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말할 거예요. 병훈이만 오는데 병훈이는 저랑 같은 세대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영이 동생이 아니라 남자친구입니다. 남자친구도 왔습니다. 남자친구 이름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이름이 네? 까치? 뭐라고요? 한석규입니다. 오늘 연예인들이 대거 등장하는 이소라 씨 오시고요, 한석규 씨 오시고요. 한석규 씨, 좋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싫어질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다 같이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도건 형제가 도건 집사님이 긴장한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좀 긴장이 되네요. 사실 어젯밤에 상당히 많은 긴장을 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 잠을 못 이뤘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앞에 사설이 좀 길죠. 제가 지금 말을 좀 많이 하는 게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선택해야만 하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알맞은 열쇠, 키를 딱 꽂아서 돌려야 인생이 잘 풀립니다. 만약 잘못된 열쇠를 딱 꼽는다면 우리 인생은 꼬이고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친구가, 여러분들이 다 남자친구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여자지만 그냥 다 남자친구라고 생각해보자고요. 다 남자친구인데 여자친구랑 이제 데이트를 너무 오랜만에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예쁘게 꾸미고 여자친구 막 먹기 좋은 레스토랑 다 예약하고 딱 하고 이제 여자친구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여자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빠, 나 어디 달라진 데 없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어디지? 뭐가 달라졌지? 염색을 했나? 아닌데 저거 저번 주에 했는데. 옷을 새로 산. 저건 내가 사준 건데. 뭐지? 응? 원래 이 노래가 나오기로 됐었는데 안 틀어내서 틀어주세요. 어쩌지? 어디든 가야 할 곳만 뭐지? 넌 금방 잃어. 뭐지? 그때 여자친구 물어봅니다. 오빠 혹시 뭐 바뀐지 몰라? 오빠 나한테 관심이 그렇게 없어? 아니야. 알지.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뭐든지 한계를 얘기해야 돼요. 그럼 이제 끊으셔도 됩니다. 감사해요. 원래 오빠 관심 없어 할 때 탁 틀어줘야 되는데 제가 순간 당황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한 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시한폭탄에 빨간 줄이냐 파란 줄이냐예요. 이제 어느 줄을 끊느냐인데, 잘못 끊으면 폭발합니다, 여자친구가. 그리고 남자친구는 박살이 나겠죠. 하지만 제대로 된 손만 딱 끊으면 무탈하게 넘어갑니다. 이처럼 맞는 열쇠를 딱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는 열쇠를 돌려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맞는 열쇠. 자, 이것은 설교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상황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 수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수학 공식 하나를 띄워주시겠어요? 야.
아, 네, 좋습니다. 자, 저게 2x 플러스 5는 15. 자,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하죠. 수학 좀 하셨나 봐요. 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정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저기 있는 저 x라고 하죠. 저거를 뭐라고 하면 따라합니다. 미지수 x. 다시 미지수 x. 네, 저 x에 정확하게 맞는 답을 대입해야 이 공식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저 미지수 x에 쓸데없이 다른 답을 대입하면 문제가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안 풀어지죠. 이 공식을 풀기 위한 핵심적인 열쇠가 저 미지수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방정식 하나를 던져주십니다. 또 다른 방정식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인생의 방정식입니다. 사람 그리고 미지수 x 플러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고민을 끊임없이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민의 답을 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방정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의 미지수 x 플러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무슨 값을 구해야 하나요? 저 미지수 x가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눌 소그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그 중요한 미지수 x, 우리의 삶을 풀어주는 그 열쇠가 무엇인지를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방정식의 결과,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그리 문답 3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산문.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소교리 문답 산문 저희가 배웠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다들 부끄러워서 손 안 드시는 거 다 알고 계신데. 소교리 문답 산문은 저희들한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이 주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교리 문답 산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이 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소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이 산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다라는 이 말에 있어서 약간 반감을 가지거나 왜 내가 그 요구에 따라야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다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한다면 왜 내가 그 요구에 따라야 되지? 내가 왜 내 삶은 내 삶인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딸 이든이가 요즘 말을 정말 많이 잘해요. 많이 배웠어요. 근데 요즘 특별히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거예요. 내가 이거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음료수 뚜껑을 딴다고 이제 이더니 아빠 따줄게 이렇게 하고서 딸라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가는 거예요. 달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줬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아프니까 아빠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땄어요. 쭉 하니까 우와. 어느 날은 또 계단을 올라가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빠가 안고 갈게 하는데 또 내가 갑니다. 또 몇 개 올라가니까 다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안아. 또 안아주니 몸말을 태우니까 우와 갑니다. 또 어느 날은 옷을 입히자 니까 이때니까 내가 갑니다. 또 옷을 했는데 팔에다가 머리를 끼우고 있어요. 하다 안 되니까 아빠가 하면 우와.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죠. 그냥 내가 좀 시키는 대로 좀 하면 한 방에 될 텐데 아우 답답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요,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가장 좋은 삶을 살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럴 의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너의 삶을 내가 가장 선하고 좋게 만들어주겠다. 근데 우리는 자녀들은 바보같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싫다고 거부하고 그 요구를 순종하지 않는 거죠. 만약 그 요구를 순종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삶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 요구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으로 하긴 좀 많이 멉니다. 2달 전 제 마지막 소결의문답 설교로 배웠던 39문과 40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소결의문답 39문과 40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네, 40문.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네. 자, 지난 시간 2달 전 배웠던 거 다 기억하시죠? 대답해 주세요. 정말? 물어볼까요?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요구하시는 삶은 따라합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삶. 다시 율법을 따라 사는 삶.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5가지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맞나요? 맞습니다. 이 5가지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이를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을 인용한 모든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성경 그 자체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2달 전이죠. 이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시켰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따라합니다.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 요 3가지로 세분화시켰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사법과 시민법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제사법은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저희 앞에 뭐 제단이 있나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돼지 한 마리 멱을 따고 하고 왔나요? 아니죠. 우와, 신기한가요? 다음에 재밌는 동물 소리 더 많이 해드릴게요.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제단이 없죠. 제사는 더 이상 드려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제사법은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민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법은요, 이스라엘 왕국의 그 특수한 상황에 주어진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법 중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적용돼야 하는 법은 따라합니다. 도덕법. 도덕법은 특별히 우리의 성품과 양심과 인성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열매 맺히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이 도덕법을 지키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도덕법을 지키면서 하는 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장 좋은 삶이야, 너희들에게 가장 알맞은 삶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덕법이 말하는 삶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도덕법의 내용을 익히고 배워야 하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도덕법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이 총 몇 장이죠? 1569 또? 83 또? 네, 다음이 가장 가까웠어요. 총 1189장입니다. 믿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남아돌 때 한번 세봤거든요. 창세기부터 한 개씩 세봤어요. 몇 장인지. 네, 1189장입니다. 자, 이 방대한 양의 그 하나님의 도덕법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다 알 수 있을까요? 이걸 다 익히고 우리가 외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요약정리. 이 도덕법의 방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그 요약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만 익히면 그 도덕법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익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볼 웨스트민스터 소규리문답 41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적으로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입니다. 아까 우리 인생의 방정식 그 PPT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자, 적읍시다. 사람의 미지수 X 플러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결국에는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도덕법대로 사는 삶이죠. 그 십계명에 요약된 것을 지키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알맞고 완벽한 삶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 딱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십계명 아무 느낌이 없으세요? 십계명 뭐 해라 하지 마라 어떤 느낌이세요? 좀 약간 뭔가 강제적인 느낌이 안 드시나요? 뭔가 좀 압박수비 들어온 느낌 안 드시는가요? 뭔가 다 강압적이고 뭔가 나를 옥죄어 오는 것 같고, 마치 나를 타이트하게 가두는, 내가 원래는 전에는 편하게 입었지만 지금은 살이 쪄가지고 나를 옥죄어 오는 정장처럼.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뭔가 막 타이트한 느낌이 들잖아요. 십계명이 가지는 일반적인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는 십계명에 대해서 철저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너희는 엉망진창이니까 너희 딱 가만히 있어. 너희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 너희는 그냥 내한테 통제돼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십계명은 그 안에 풍성한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소규리문답 42문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네, 십계명의 대강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강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목적과 목표입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십계명의 목적과 목표는 이것입니다 라고 지금 42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방정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그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라도 그걸 완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한번 쭉 보실게요. 34절부터 3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4가지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렇게 사랑하네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카르디아. 따라해볼까요? 카르디아.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요, 심장 또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심장은 인간의 중심이에요. 모든 에너지가 다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심장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은 네 삶의 근원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사랑을 해라.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목숨을 다해라. 목숨이라는 단어는요, 네페시입니다. 이는 영혼, 호흡,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영혼, 호흡, 생명. 이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은요,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서 사랑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하고, 우리의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만 반응하도록 하고, 우리의 뜻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라. 그게 바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뜻을 다하여. 이 뜻은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는 생각과 지각입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 그리고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계획, 그리고 내가 부지런히 할 수 있는 그 모든 내가 하는 일들의 계획과 그 모든 일들의 그 상관관계 속에서 오직 누구만을 향하게 하라?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라. 그게 이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할 때 그 힘은요,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메오드. 이 메오드는요, 힘인데요,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능력,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 이 정신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너와 관련된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일까요?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없으시죠? 정말 힘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신분으로 하나님인 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은 쉬울까요? 인간인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까?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몸과 같이란 말을 특별히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소극적인 의미는요, 이거예요. 네가 하기 싫은 걸, 네가 원하지 않는 걸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게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요, 네가 하기 원하고 받기 원하는 것을 먼저 누구에게 해라? 너의 이웃에게 행하라. 이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실까요? 앞뒤로도 보시고요. 예, 이분에게 그렇게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의 결정이 쉽지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내주세요. 야 배고프다. 밥 먹자. 그래, 너 먹고 싶은 거 시켜. 나 아무거나 다 상관없어. 오랜만에 중식 먹을래? 내가 짜장면 안 먹었지 오래됐지. 내가 어제 그 짜장면을 먹어가지고. 그럼 그냥 국밥 먹자 가서. 필 또 내가 아침 국밥을 먹고 와가지고. 어제 술 먹었니? 얼마 전에. 그냥 아침에 국밥을 먹었어? 아침에 국밥을 좀 자주 먹는 편이네. 그래 그러면 햄버거 같은 거 먹자. 맥달 같은 데 시켜. 근데 내가 요즘 그 콜레스테롤이 좀 신경 쓰여가지고. 콜레스테롤 신경 건강을 좀 신경 써야 되니까. 당신은 내가. 그건 별개지. 그럼 너가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어. 나는 근데 진짜 다 상관없어. 그러니까 방금 말한 거까지만 아니면. 그럼 가볍게 돈가스. 돈가스도 내가 튀김류라 조금 그럼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우동 먹자. 농통한 면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라멘 먹어. 그럼 면이 얇잖아. 불매 운동을 하고 있어. 냉면. 무슨 냉면? 평양냉면. 내가 북한을 싫어해가지고. 재밌네. 스시. 고기들이 좀 가요. 치킨. 닭들이 좀 그래서. 피자. 피자 같은 말. 족발. 발냄새가 좀 많이. 덮밥. 내 텁텁한 걸 싫어. 파스타. 이상균 씨를 별로 안 좋아해. 그것도 관련이 있어. 관련 유지가 없어. 이상한 게 오늘따라 너가 좀 그 음식을 고르는 감이 없는 것 같긴 해. 곱창. 박이를 싫어해. 대창. 대머리를 싫어해. 막창. 안 나가는 걸 싫어해. 짜장면이나 먹어야겠다. 나 어제 짜장면 먹었다. 네, 끝났습니다. 음식 하나 정하는 걸로도 우린 서로 사랑하기 힘듭니다. 네, 음식도 안 맞아요. 여기 부먹 손 들어보실까요? 부먹은 아무도 없나요? 다 찍먹 손 들어볼까요? 다 대부분 찍먹이시거든요. 세상에 우리 참좋은교회가 이런 걸로 또 하나가 될 수 있다니요. 깜짝 놀랐네요. 저는 찍먹입니다. 근데 이제 찍먹들은 이렇게 해야죠. 야,
탕수육이 튀기는 음식인데 그 부어 먹으면 눅눅해지는데 그 튀긴 맛이 없잖아. 그게 무슨 탕수육은 찍먹이 진리지. 근데 부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탕수육이잖아. 탕이 무슨 탕이야? 소스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부어 먹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 찍먹이거든요. 부먹과 찍먹은 서로 하나가 될래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거 가지고 진지하게 싸우는 형님들도 봤어요. 주먹까지는 안 가는데 거의 막 욕이 나오기 일보 직전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음식 정하는 거 한 개로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음식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립되고요. 남한과 북한이 대립되고요. 보수와 진보가 대립되고요. 너무나도 많은 대립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인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너무 뻔히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이 십계명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삶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면서 괴로워하는 우리를 즐겨보시는 변태이실까요? 나 못하겠어요. 이런 변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고 우리에게 좋은 삶을 주기 위해서 막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 무엇이 등장합니까? 우리 아까 인생의 공식 방정식 한번 보시겠어요? 인생의 방정식 보여주시겠어요? PPT. 야. 저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 사람의 뭐가 한 개 들어가 있죠? 미지수 X가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됩니다. 저 미지수 X가 이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 인간의 힘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사랑이 가득 찬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저 미지수 X가 필요합니다. 저 미지수 X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방정식을 푸는 키, 열쇠, 그게 바로 저 미지수 X, 저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되실까요? 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되게 커요. 모르셨죠? 저 목소리 되게 커요. 저는 식당 가면 항상 제가 주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식당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식당 이모님이 제 목소리는 들었거든요. 여기서 사장님! 하면 들려요. 저기 멀리 있는 저분께 제 목소리를 쏠 수가 있어요. 그럼 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모교에는 아직도 깨지지 않은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할 때 그 혼인 서약할 때 신랑 혼인 서약대로 맹세하십니까? 하면 예하는 게 있는데 제가 예해가지고 저희 장로님들이 귀에 이명이 들렸어요. 이 하는 거 있잖아. 그게 깨지지 않고 있어요. 제 자랑이에요. 안 깨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목소리가 크고 나쁘진 않잖아요. 네, 목소리가 좋은 편이긴 하잖아요. 아닌가요? 어쨌든 제가 제 목소리를 잘 사용한 한 일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알바를 했어요. 시청에서 알바를 했는데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이거 줄 세우는 알바였어요. 그런데 3일을 다 해야 15만 원을 받는 알바였어요. 시급이 세죠. 근데 마지막 날 얘가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해야 되니까 제가 이 아이의 대타로 참가했습니다. 근데 가서 제가 제 목소리로 좌중을 압도해버렸죠. 해운동은 오른쪽에 쓰시고 오연동은 왼쪽에 쓰시기 바랍니다. 다들 주민등록 미리 꺼내주시면 일처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어머니 그쪽 가시면 안 되고요. 할아버지 그쪽에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은 옆쪽 뒤편에 있습니다.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제 목소리에 따라서 좌중이 하면서 다 움직인 거예요. 그걸 본 시청 관계자분이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월급을 두시고 거기에 보너스까지 얹어서 주셨습니다. 너무 잘해서. 그 보너스는 누구의 호주머니 들어갔을까요? 누구의 호주머니 들어갔을까요? 제 호주머니요? 아닙니다. 저희 아내의 호주머니도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 데이트하는데 다 썼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처럼 대타는요, 그 대타로서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대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 대신 이 십계명이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충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대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냥 대타도 아니라 차고 넘치게 성취하신 거예요.
어떻게 성취하셨나요?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어떻게 성취하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 생명이 걸린 일이었어요. 정말 괴로웠지만 누구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의 완전판.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이웃 사랑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인간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 던졌습니다. 그의 몸을, 그의 생명을 누구와 같이, 나의 것과 같이 행하신 거예요. 이웃 사랑도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미지수 X인 우리 인생의 중요한 방정식을 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성취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미지수 X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은요, 이제 그냥 여김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점점 바로는 아닐지언정, 빠르게는 아닐지언정,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정식, 그 미지수 X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와야만 합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요, 십계명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논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면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끄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그 십계명이 요구하는 삶에 고개를 돌리고 외면을 한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이제 이 십계명의 내용을 특별히 배우고 익히고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5예배 기간 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기대하시고 매주 5예배 나오셔서 그 내용을 들으시고 적용해 보십시오. 의지를 들이십시오. 우리에겐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지수 X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정식을 푸는 미지수 X,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미지수 X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지수 X에 자꾸만 다른 것을 대입시킵니다. 돈, 사랑, 공부, 학업, 내 미래 또는 내 재산, 내 사랑하는 연인, 나의 건강, 내 마음, 내 생각, 나를 만족시키는 모든 쾌락적인 것들, 그게 마치 인생의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미지수에서 이상한 답을 대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열쇠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진 않으십니까? 다른 것을 대입해봤자 우리는 이 공식을 풀 수가 없습니다. 다른 답이 나올 뿐이에요. 정답이 아닌 게.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뭐죠? 네,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집중하고.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입니까? 아니면 결혼해야 될 배우자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직업이 필요하십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배웠습니다.